오늘은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줄 알고 정말 그들이 해온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온 줄 알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친 조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기브온이든 누구든지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가서 그 전쟁에 참여해 줘야 하는, 그 전쟁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을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맺은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의 남부에 가장 강력한 진지를 구축했던 5개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었다, 이 소식을 남부에 있는 5개 그 성의 왕들이 듣고 저 기브온을 먼저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해 온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세덱이 소문을 듣고 다른 남부 지역에 있는 다른 왕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라, 나를 도와라, 그리고 이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도니세덱의 반응을 보셨어요.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이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 당시의 도시국가에 대해서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왜 두려워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세요. 아도니세덱이 이 소문을 듣고 놀란 이유가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브온은 왕이 다스리는 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브온은 왕이 다스리는 성이다, 적은 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기브온은 큰 성과 같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작은 성이 아니라 이 당시에 남부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국가, 굉장히 여러분 큰 성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그 주민들은 모두 강했다, 용맹스러운 전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과 그래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그래도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가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항복해버리고 화친 조약을 맺으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를 배신한 이 기브온에 대해서 남부의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자고 공격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기브온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이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할 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하고 이스라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계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이 함께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아예 기브온은 싸울 생각을 아니하고 가서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화친을 맺고 그 대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자, 이런 기브온의 생각이 여러분 상당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은요, 속여가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것은 정말 용기 없어 보이고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보이고, 그러니까 저런 너무나도 강한 나라인데 저렇게 용기 없이 능력 없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저 기브온을 먼저 공격해버리자, 우리를 배신한 저 나라를 공격해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한 절대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기브온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는 빨리 이스라엘에 가서 항복하고 그 대신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더라도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기브온이 그렇게 모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세요. 아도니세덱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종이 되었다. 그리고 하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도니세덱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정반대 행동을 하는 거죠. 기브온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빨리 이스라엘 찾아가서 항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반면에 이 아도니세덱과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싸우자고 덤벼들고 어떤 나라는 이 소문을 듣고 살 길을 찾습니다. 항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에 똑같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죽음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그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아도니세덱과 연합한 다섯 왕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반역자가 된 기브온족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연합군의 규모는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그러니까 어설픈 군대가 아니었다. 이 아도니세덱의 연합군대, 다섯의 연합군대는 굉장히 위협적인 군대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합군이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연합군대를 결성해서 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왔는데, 공격해 왔는데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 연합군대가 진친 곳이 어딘가 하면은 기브온 성 주변에 진을 쳤습니다. 기브온 성 주변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들의 공격 목표가 어디란 말이에요?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기브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세덱의 연합군대가 이해하지 못한, 아직까지 알지 못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기브온과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동맹관계입니다. 동맹관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맹관계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연합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기브온을 도우러 온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동맹을 맺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연합군대는 이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기브온을 공격해 왔지만 이렇게 일종의 욱하는, 저 기브온 저거 우리를 배신하고 저 이스라엘과 가서 화친을 맺었으니까 저거부터 먼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욱하는 성질 때문에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해 왔지 앞에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공격해가면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성질 때문에,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감을 한번 질러놓고 뒷감당이 안 되고, 주먹 한번 나가놓고는 뒷감당 안 되고, 막 욕을 시켜내고 뒷감당 안 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이 아도니세덱의 연합군대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도니메섹의 연합군대가 기브온을 공격해 오니까 기브온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보세요. 6절입니다. 6절을 보세요. 기브온족은 곧바로 동맹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긴급 구조 요청을 하니까 이 요청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여러분 이 요청을 이스라엘이 거절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이 동맹관계를 맺을 때에 전부 다 뭘 했습니까? 속여서 거짓말로 했잖아요. 멀리서 온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왔다고 헤어진 옷, 헤어진 신발,
곰팡이나 음식 이런 걸 갖고 와서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와 하친조약을 맺고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해서 이스라엘과 하친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해서 맺은 조약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얻어낸 동맹이지만 동맹은 동맹이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시험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어설프게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포기하지 못하시는가?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뭐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절대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기는 했지만 살려뒀고 동맹조약의 실효성을 인정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비록 거짓으로 맺은 동맹이지만 반드시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저지른 일이니까, 너희가 속아서 맺은 동맹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자,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 앞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모든 정복 전쟁에 대해서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이 전쟁 이거 우리가 해도 되는 전쟁인가?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그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누구와 더불어? 군사와 그 다음에 용사와 더불어. 여러분 그냥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모든 군사와 이러면 되는데 왜 군사와 용사를 구분했을까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군사는요 일반적인 군인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군대에 가면은 일반적인 군인이 있어요. 그렇죠? 보병부대 일반적인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군대 안에는 이 보병 말고 어떤 부대가 있습니까?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뭐 특전사라든지 이 특수부대. 그런데 여러분 이 용사가 바로 그런 부대를 말합니다. 정예부대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연합군을 상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일반 군대만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나갔다? 용사들, 정예부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냥 약속을 얼렁뚱땅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흉내를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브온과의 언약관계,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있는 용사들과 일반 군대를 다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을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참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한 것을 소중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처럼 사전에 승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수아에게 요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요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했는데,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너에게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요수아가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고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힘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뭐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이 연합군대를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 연합군대를 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1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자, 먼저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큰 혼란에 빠뜨려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 군인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 도망가는 군인들 위에 하나님께서 뭘 내리십니까?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사무엘서에도 나오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다윗의 군대가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때에 그날 전투에서 압살롬의 군대 중에 수풀에 의해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군대가 전체 칼에 죽는 게 아니고 수풀에 죽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는요 숫자도 별로 안 돼요. 근데 압살롬의 군대를 다윗의 군대가 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의 남쪽에 5개 연합 군대가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요수아의 군대가 이들을 쫓아냅니다. 이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이 남쪽의 5개의 연합 군대에게 우박을 내려서 이 우박으로 연합 군대를 여러분 쳐부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실 때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이 가나안의 남쪽의 5개 연합 군대에게 우박을 내리시는가?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가? 누구 살리기 위해서요? 기브온 살리기 위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 조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5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무슨 기적이죠? 태양이 머무릅니다. 달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태양이 멈춰버리고 달이 멈춰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멈추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브온과 맺은 화친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어 세우고 달을 멈추어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해와 달이 멈춘 이날 정확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해와 달이 멈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야, 뻥을 쳐도 너무 시기 친다. 도무지 안 믿겨요. 정말 안 믿겨진 게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성경에 믿는 것보다 안 믿겨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뻥을 쳐도 이건 또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양이 서요? 어떻게 달이 여러분 또 멈춰서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믿겨지니까 나중에 별의별 해석들이 나옵니다. 왜? 한번 그래도 믿어보려고 사람들이 해석을 내놓는 거죠. 나중에 우주개발 과학자였던 아주 유명한 그 교수님이 계신데 헤롤드라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공위성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5년, 10년, 100년, 1000년, 10만 년 전까지 그 궤도를 추적하는데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24시간이 사라졌다는, 비어있다는 것을 그걸 이제 발견합니다. 그 잃어버린 하루를 찾다가 어느 날 여호수아서에서 바로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이 얘기는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예화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다. 헤롤드라는 교수님이 이걸 연구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얼마나 믿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 해석으로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많은 해석들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세푸스나 제롬이나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거를 지구가 자전이 멈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전이 멈춘 사건이다. 지구의 자전이 딱 멈춰보면 해가 써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하튼 별의별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태양이 멈춘 사건, 이건 여러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하나님이 멈추는 거 그거 뭐 그래 어렵겠습니까? 그거 안 그래요? 저는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굉장한 수준이 높습니다. 이거 보통 물으면 잘 몰라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태양을 멈추어가며 이렇게 열렬하게 싸우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을 내려가면서 태양을 멈춰가면서 달을 멈춰가면서 왜 이렇게 열렬하게 싸우셨는가?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사람의 목소리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요구에 적극 뭐했다는 말이에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 명령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조건으로 승리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고요. 여러분, 태양이 머무는 사건보다 더 기적이 바로 이게 기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구나. 이게 기적임을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은 당신이 창조주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거, 우박을 내리는 거, 그게 뭐가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게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에게 해와 달은 그냥 여러분 해와 달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해와 달은 뭐다? 신입니다. 신. 오늘날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마을에 보름이 되면은, 저녁 되면은 온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뒤산 이름이 복말리입니다. 복말리. 예? 혁신도시에 가면은 그 복말리라고 있어요. 복말리. 그 다음에 올라가면 초래봉이 있고, 그 복말리 다 올라가요. 동네 사람들이. 복말리 올라가면요, 달이 또 오르기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또 오르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빕니다. 그리고 막 안아달라고 비죠. 시집가게 해달라고 비죠. 막 소리가 다 들려. 막. 그리고 또 해돋이 하러 간다고 연말 되면은, 그 12월 30일 되면은 또 온 바닷가에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왜요? 그 태양이, 달이 신이야, 우상이야. 그런데 여러분, 세계 국가들 중에 이름에 탄이라고 붙은 나라가 있어요. 탄. 아시죠?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스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렇게 탄이라 붙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 빨리 떼어주세요. 자, 지도 한번 잘 보세요. 이 탄이라고 붙어 있는 나라의 국기들이에요. 근데 이 국기들에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찾았습니까? 뭐예요? 그렇죠. 이야, 여러분 진짜 수준 높습니다. 정말 잘 모르더라고. 일부 앱에 나온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벌써 수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탄이라고 붙어 있는 나라의 국기는 전부 다가 태양 아니면 달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는 것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다 태양과 달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 태양과 달이 뭐예요? 신이에요. 숭배의 대상이에요. 숭배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 있는 겁니다. 해와 달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해와 달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이 아얄론 골짜기에 달을 멈추어 세우고 태양을 멈추어 세움으로, 그 태양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의 대상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가나안의 연합군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저 신이 멈췄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저 달이 멈췄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전쟁 가운데 일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일했습니까? 16절에서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개 연합군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싸워보지도 못하고 졸지에 우박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5개 연합군의 왕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에 숨어 들어갑니까? 막게다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막게다 굴.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굴 앞에 큰 바위를 굴려서 그 바위를 가지고 굴을 막아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쫓아서 갑니다. 20절에 봅니다.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자, 여러분, 이렇게 도망간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 살아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견고한 성들로 도망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거의 다 전멸시켰는데 일부 생존자들이 있었다는 말이고, 이 일부 생존자들이 살아서 강한 성으로, 큰 성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왜 일부 성읍에 기업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일부 성에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진멸하라 그러는데 다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있게 숨어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자, 이렇게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뭐였더라? 없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남쪽에 5개 연합군이 우리 이스라엘하고 한번 싸워보자. 까짓 건 뭐 별거 아니다. 저 아이성이 졌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그런데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부터 먼저 쳐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자.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자신 있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 사람도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두려우니까.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공격해 왔다가 이스라엘을 말미암아 완전히 진멸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온몸에 여러분 전율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함부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어설픈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함부로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1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한 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하게 구별해놨습니다. 구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가요? 하나님. 개 한 마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했는데 끝까지 안 놓아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인데,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건,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심지어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는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래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 죽인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바로가 안 내보내주니까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개 한 마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개도 짖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백성들의 당당함에 대해서 너무도 두렵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라봤을 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와, 저들 뭐지? 와, 저들 뭐지? 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못 짓게 만든다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그런데
오늘날 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고 왜 그렇게 여러분 못마땅해 하고 왜 그렇게 여러분 못 잡아먹어서 손가락질하고 뭔 개덕교니. 심지어 장사하시는 분이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첫 손님이 기독교인이 오면 소금 뿌린대요. 왜 그렇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하나님 백성에게 짖지 못하게 하신다는데,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신다는데,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덕교인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도 함부로 우리를 향해서 짖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씀에 바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요 절대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드디어 막아두었던 5개 연합군이 숨어있는 막게다굴을 엽니다. 그리고 다섯 왕이 끌려 나옵니다. 이 다섯 왕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처형을 하죠. 나무에 매달아 둡니다. 그런데 나무에 매달아 두었던 다섯 왕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해질녘에 끌어내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화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그 시체를 나무에 어떻게 하라고요? 밤새 달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남쪽의 다섯 왕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놨던 이 시체를 해질녘에 내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개도 함부로 짖지 못하도록,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의 삶을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서 43절까지는 가나안 왕들을 처형한 여호수아는 여세를 몰아서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그리고 에글론, 헤브론, 드빌 7개의 성읍을 정복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남쪽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7개의 성읍만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7이 총체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7개의 성읍을 정복했다는 것은 남쪽이 완전히 다 정복했다는 말.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중부지역 전쟁을 끝냈습니다. 남쪽 정복을 끝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북쪽만 남은 거죠. 북쪽. 요게 이제 11장에 딱 가면 북쪽 정복 끝나고, 그럼 뭐가 시작된다? 기업 분배가 이제 땅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전쟁에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 너무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해와 달도 멈춥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가 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적을 드러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개들도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짖지 못합니다. 결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개덕교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 사람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경운의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개들도 함부로 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놀랍게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세상이 절대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고 함부로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